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진면목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제목을 좀 잡아본 것이 오늘 11 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 사도 바울에게 제일 어떻게 보면 탁월한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꼽는 것 같아요. 그가 정말 회심을 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높이 사는데, 사도 바울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하면 물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그 지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인생들보다 정말 앞서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갖춰진 게 뭐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상황에 청년들에겐 더없이 좀 필요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돼요. 자, 그런 이 주제를 좀 놓고 이제 처음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이제 8월 1 일부터 교회 새벽기도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 절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저 이렇게 이제 화요일부터 이렇게 좀 목사님 하시고 그래서 나눠 하는데, 창세기가 뭐죠? 창세기.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기가 막힌 차죠. 와우. 한번 몰아봤는데 야, 돈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타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높은 차, 높은 차를 좋아합니다. 스타렉스 이런 거. 자, 제네시스. 뭐 그 어원을 라틴어로 따져보면 결국에 이게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인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떠한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와 완전히 차이가 나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미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뭐 형상에 대한 뭐 신학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하는데, 뭐 이마고 데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좀 더 좀 들어갈 텐데, 자, 그건 그건데 어쨌든 재료가 되는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그 우화적인 그 기록이긴 한데,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푸뉴마 해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원래가 어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매이지 않게 하는 영.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과 똑같은 정신,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 하나님과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죄 때문에 다 깨졌지만, 여하튼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생명, 살아있는 영,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 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좀 조금 더 그 리얼하게 읽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흙덩이다. 그거는 그냥 먼지 티끌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거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냥 뭐 유물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물리적인 존재야. 그냥 흙덩이고 그냥 먼지덩이고 티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정말 존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가 함께 주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기독교 자체가 원래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좀 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 이 기독교와 어떤 이런 미신, 우상 종교랑의 차이를 좀 드리면 여러분 미신은 뭘 믿습니까? 숙명론을 믿어요. 운명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좀 좋아하는 한 분이 책 제목이 운명이다 이렇게 뭐 책이 있는데 어 다 좋았는데 그 단어가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해졌기 때문에 간다. 아니 정해졌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길이 의미 있고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기 때문에 갔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이제 그런 의미겠지만 이제 뭐 숙명처럼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미신은 어쨌든 운명 그런 팔자라는 것, 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걸 주신 게 아니고요. 어 자유 어떻게 보면 운명과 팔자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좀 건축에 비유한다면 미신은 어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이제 정해 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모양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걸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운명 혹은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건축에 비유해서 비유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당신 마음대로 지어서 "야 여기서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너 한번 건축해 봐. 네가 살 때 네가 한번 만들어 봐. 한번 지어 봐."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자유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어 보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열심히 지어 보는데 그 짓는 우리 뒤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 어떻게 보면 망가질 수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종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종으로 창조했다면 "너 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디 한번 너 해 봐. 네가 스스로 한번 좀 해 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끔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된 것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고 그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건 뭐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종처럼 우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처럼 정말 우리에게 자유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을 해 주셨는데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린 겁니다. 그게 사실은 원죄죠.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이거 굉장히 좀 이제 하나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와 정말 좀 짠한 거예요. 저희 딸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도 진짜 막 되게 마음이 막 서운한데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완전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참 그런 선택 그런 어처구니없는 아픔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 나를 버릴 수 있는 자유 줬는데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다니. 별로 이게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매에게 우리 뭐 다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 자매가 나를 참 선택해 주면 좋겠다 마음하고 있는데 나를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한 마음이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었나 보지. 다 자신 있어 가지고 그냥. 근데 나를 선택할까? 그럼 자신 없는데 하고 있는데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경험해 보세요. 기쁠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나를 선택해 줬지?" 그러면서 막 기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믿고 사세요. 그렇게 믿고 결혼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고 가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당신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당신을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숙명팔자 우리의 어떤 정말 그렇게 몰려가서 우리의 자유가 아닌, 우리의 자유로운 표현이 아닌, 우리의 자유의 선택이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매이는 그런 것이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좀 무리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정말 자유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만나서 내 정말 선택에 의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어떤 남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저 사람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야. 그냥 운명이야.'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쟤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게 내 팔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쟤를 만나야 돼. 싫어도 그냥 난 쟤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사실은 어떻게 존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 흔히 정략 결혼이라는 것, 어떤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왕자와 저쪽 나라의 공주를 결혼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배제된, 그저 사랑이 없는 선택.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춤추고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얽매이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대해선 자유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만 매인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만 내가 복종하는, 하나님에게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곧 뭐냐? 세상에 대해서는 난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거.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저 사람 부자니까 행복할 거야. 저 사람 출세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행복할 거야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행복,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복과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어떤 부러움을 받는다고 해도 뭐 잠깐 어떻게 보면 우쭐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진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그 형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세상의 어떤 외모의 기준으로도 그렇게 뭐 잘난 모습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정말 끈끈한 관계, 하나님과의 정말 연결 통로가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평안과 행복과 어떤 뭐 기쁨과 즐거움, 진짜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뭐 막 음악 나오니까 막 쿵쿵 뛰면서 막 흥분하는 그런 감정의 동요 말고,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결국 하나님과 어떤 연결 통로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연결 통로가 하나님과 정말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연결을 막 이제 타이프 치려고 그러니까 자꾸 연결고리, 뭐 너와 나의 연결고리, 뭐 이게 자꾸 떠오르는데,
아니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연결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 어디에 연결돼 있냐? 아니 너 어디에 이어져 있냐? 너 하나님과 어떤 끈으로 살고 있냐? 너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이거를 이제 내 안에 스스로의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있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친한 친구들 며칠 몇 달을 연 전화 안 하다가도 그냥 1년 만에 전화해서도 "뭐 잘 지내냐?" 그러면서 어제 통화한 것 같은 정말 끈끈함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 없습니까? 아니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는 안 되지 그게 당연히. 예전에 헤어지 뭐 3-4년 사귀었는데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뭐 그 3-4년 사귀었을 때로 돌아간다.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고 그건. 친구들, 친구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교회 친구들 근데 이제 삶이 바빠서 연락이 좀 드물다가 어느 날 그냥 생각나서 이 녀석 생일이네 하고서 전화해서 "야 1년 만인데 생일 축하한다. 야 넌 뭐 생일날만 전화하냐."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어제 통화한 것 같은 친근감이 다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참 게을렀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너무 세상이 바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어색하지 않은 거죠. 막 정말 어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친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의 끈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막 부흥회를 하고 뜨겁게 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깐 어색해. 낯설어. 하나님 어제 만났었는데 분명히 나한테 그런 감동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기 뭐 청소년 때부터 그러면 참 좋은데 청년 때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게 이건 좀 약간 좀 격기로 나가서 좀 그렇지만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아 이게 좀 제일 적절하지 않겠냐.' 생각이 든 게 저희 아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요즘 편찮으셔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제 노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찬송가는 아닙니다. 가요인데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그 노래가 언제적 노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 젊으신 시절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70대 60 대에도 신곡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트로트도 그때 나온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의 선호하는 음악은 늘 저희 아버지 청년기 때 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요즘도 듣고 제가 요즘도 밤에 혼자 멜론 틀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과 집사람이 "좀 그만하라."고 그러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음악 틀어 놓는다고 막 이제 싫어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옛날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가장 감성에 예민했던 고등학교 시절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들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지금 들으면 그 음악은 타임머신 같다라는 윤종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시절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제 기억이. 자 근데 그때에 접했던 친숙했던 음악과 더불어 제가 우연하게 발견한 거지만 제가 정말 그 시절의 노래 말고 또 그만큼 선호하는 노래의 시절이 있어요. 그게 93년 하반기부터 95년 상반기 때의 노래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때 군 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처절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마이마이라는 카세트로 테이프에 이렇게 해서 김광석 노래를 테이프로 사 가지고 휴가 나오면 들어가면 사 가지고 막 춘천 가는 버스, 화천 가는 버스 갈아타면서 계속 듣고 가고 그리고 근무 나가서도 뭐 지금 밝히면 이제 뭐 영창 갈 일이지만 음악 틀어 놓고 막 그때 서시라는 신성우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해가 지기 전에 가고 싶었어.' 이러면서 막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그때 제가 그 최고조의 감정 정말 좋을 때 시절에 그 친숙했던 음악이 지금 나이 50이 됐는데도 가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들리면 저도 따라 불러요, 보지 않고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청소년기가 됐든 청년기가 됐든 우리가 정말 최고의 어떤 예민하고 가장 우리가 감성적이고 가장 우리의 이성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을 때 하나님한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익숙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시는 그 경험을 한다면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지나도 우리는 그 기억 때문에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나이가 들어서 많을수록 사실은 참 하나님과의 그 끈끈함이 확실히 좀 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 목회하는 친구들인데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쭉 다녀온 친구가 목사가 된 친구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은혜를 받아서 일반대 다니다가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와 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받아서 '나 이제 목회해야지.'가 아니라 교회를 쭉 다니고 있는데 목회해야지가 아니라 아예 정말 예수를 몰랐다가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예수를 정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스물 뭐 5-6살 넘어서죠. 그리고서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뭐 단정한 건 아니지만 단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하고 그 어린 시절은 다 통째로 없어지고 그래도 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친구하고요.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더 뭐 뜨겁게 더 진지하게 뭐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신비한 체험은 이 친구가 더 많이 했어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친구가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도 뭐 바울의 삼층천 같은 거 뭐 이런 거 경험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저런 걸 경험하지? 나도 참 경험하고 싶다.' 이런 놀라운 체험에 대한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게 소망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안정돼요. 그냥 늘 하나님과 너무 친한 거야. 그냥 아버지 대하듯이 정말 친한 겁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모태신앙으로 시작된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분들 대다수가. 그러면 '그래 하나님과 익숙한 거에 더 집중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슬기 자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라운 체험들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뭐 나의 장점은 다 뒤로 하고 저 사람 장점 보면서 제가 난 저런 신앙이 참 좋은데.' 이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만나 주셨으면 '이때 만나 주신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그걸 계속 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데 좀 친숙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가는 데 친숙한 것에 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선택이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게 어디서 다 깨졌냐? 죄의 문제에서 자꾸 깨지는 겁니다. 원죄가 일단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성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스스로를 계속 경계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행보를 정말 열심히 걷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 뭐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요만한 가능성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산다라는 게 정말 희박하게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에 얽매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먹어야 돼. 남들보다 쪼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쪼끔이 아니지 더 훨씬 좋은. 남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환경에서 나는 내 아이들을 키워야 돼. 요번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예고편에서 제가 와 진짜 확 와닿은 그 문구가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의 정세를 순식간에 어쨌든 덮기 위해서 보통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한산 대첩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 이 세상에다 정말 이 세상에 얽매여서 내가 저 사람보단 정말 압도적인 집에서 살아야 되고 저 사람보단 정말 압도적인 출세를 해야 되고 이거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나 그냥 이 정도 먹고 사는데 만족해." 절대 없습니다 제 주변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제 주변의 제 친구들마저도 세상을 선택한 이상 그들은 '아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요 정도 벌어먹고 살면 됐지.' 이런 친구 별로 없습니다. 간혹 정말 인격이 성숙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속마음도 모르지만 그들의 본심이 뭐냐? 세상에 속해 세상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압도적으로 '저 사람보단 내가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자신들의 기준에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려간 끝이 뭡니까? 오늘 우리 예배 때 1-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드렸던 찬양 "웬 말인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세상을 쫓다가 저 세상이 지옥 갈 때 같이 지옥에 빠지는구나 이런 찬송가 가사를 오늘 들으면서 흠칫 놀랐는데 그래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거 쫓다가 그 세상이 망하는 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내 뭐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지만 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나는 그냥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봅니다.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집중해서 밤낮 없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누리고 정말 입고 할 것들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냥 그렇게 살다 한 사람 인생 가고 흙에 묻히고 먼지가 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치열하게 살았구나.'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더 많은 걸 소유하며 살아야지.'라고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지구 환경에서 자연을 얼마나 그 생산 시스템으로 바꿔 놨으면 이 지구가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망할 정도로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뭐 온난화 이런 모든 게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이 생산 시스템 때문에 사실 생겨난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생산을 통해서 누리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면 지구가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온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얽매여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도 파괴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까지도 사실 파괴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사업에 매진하고요.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사업하고 죽어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지구를 공격하고 그리고 파괴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도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찾다 어떤 방법까지 찾느냐? 예수 믿는 방법까지도 찾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데요. 세상의 욕구를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욕구, 세상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녀봤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까지 하냐? 예수 믿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내 세상에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까지 믿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분 예수 믿네. 저분 교회 안에 있네. 그러면 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 갑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 좋은 형상 형 그 관계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사십시오가 그 복이 어떻게 호도됐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면 예수 믿고 부자 되라는 걸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환호하고 그 메시지를 정말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까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됐었고
이거 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잡혀가겠는데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원래 예수 믿는 게 그걸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믿어와서 "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려고 믿는 건 아닌 건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건강해지려고 혹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 시험 준비하는데 그거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내가 정말 윤택한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는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닌 건 알잖아요. 알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 매어 있기에 세상에 매어 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법과 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오늘 설교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을 뛰어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게 목적이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친근하고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친구가 됐을 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자유하는 사람.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얽매이지 않는데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저 여자에게 집착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얽매이지 않아. 그러면 그 여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토커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매가 될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스토커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세상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세상에 얽매이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저기 또 쫓아가야 되고 세상이 저렇게 바뀌면 저렇게 막 쫓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이거 얘기하면 그것도 해 봐야 되고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계속 얽매여서 쫓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그거에 몰입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남보다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 관여 생각 많습니다. 남보다 더 크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에 내 인생 걸지 않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나는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 2022년도 본향을 향한 순례자가 됩시다. 우리 표현인데 이게 사실 2022년도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평생의 사실은 슬로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승여가 국적이 어디니? 대한민국. 윤우가 왔어야 되는데. 윤우야 너 국적이 어디니? 그러면 한국이죠 일단은 윤우도. 이 왜 국적을 자꾸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의 국적은 쉽게 어디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이대로 목사님이 중고등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가자. 그러면 다 끝난다는데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저희 큰애가 그랬나 작은애가 그랬나 어제 펜션을 한번 갔어요. 휴가 때 갔는데 펜션 괜찮은 거예요. 저도 야 사진보다 좋은데? 그리고 좀 약간 흥분돼 있는데 딸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도 아닌데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내 집도 내가 원래 내 집이 아니잖아요. 2 박 3 일, 3 박 4일 머무는 거 아무리 좋아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저보다 낫죠.
난 막 좋아서 "야 풀도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 길게 뭐 70년 80년 90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시간에 비하면 그건 정말 2박 3 일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이 2박 3 일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야 나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아 봤어." 뭐 "야 나 99 평에서 살아 봤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 집도 아닌데. 우리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 나라의 99 평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대. 거긴 99 평의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부하게 살든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장훈 선수를 현역 때는 되게 싫어했는데 그 서장훈 선수가 방송인이 되면서 점점 호감도가 쌓이더니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서장훈 선수가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뭘 이렇게 막 떠들고 막 호들갑 떠는데 한마디 거기서 딱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근데 그게 정말 주님 말씀이신 것 같은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막 호들갑 떠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뭐 옆에 교회 수련회 막 몇 명 왔어요. 뭐 우리 수련회 이번에 30명 넘었다고 해서 막 저한테 자랑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죠.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아까 종혁 형제가 우리 이렇게 좀 이따 좀 얘기 나누겠지만 어떤 모 교회와 이렇게 좀 연합 행사를 해 보자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인원이 사실 좀 적은 편이잖아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도 그렇고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적은 편인데 사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 약간 위축되는 게 우리 청년부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견한 게. 근데 그 교회는 20 명이 넘어요. 딱 얘기를 하는데 약간 부러움의 어떤 말 목소리 중에 약간 부러움의 그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은 거예요. 사실 전 별로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우리 청년들 다 그리 가면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종혁 경제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어떨까요?" 막 역시 회장은 달라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대화 속에 저와 회장이 한 대화에 지금 결론 내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 명이 이리 오든 우리가 그리 나가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동성교회 15년 만에 복귀를 했죠. 15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동성교회로 인해서 얻은 은혜가 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성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의 빚을 갚으러 오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집사람한테도 용두동 교회에 있다가 동성교회 간다니까 지방 목사님들도 다들 "왜?"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부목사로 있을 거면 용두동에 있어야지 왜 동성을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빚 갚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 여기 동성교회 빚 좀 갚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동성교회에 참 많은 뭐 조성익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참 많은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빚 갚으러 가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 수련목으로 있을 때부터 이제 막 부목으로 지내는 그동안에 초반에 제 목회 초기의 초반에는 저도 약간 성과 위주, 약간 일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싱싱 캠프? 야 100 명은 돼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부를 이제 계산중앙에서 고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 출석 인원이 90 명이었어요. 고등부만 1, 2, 3 학년. 이거 100명 넘겨야 되는 거. 막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명 넘을까? 그래서 그 안남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딱 가면 걔네들이 이제 등교하는 시간이에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서 계속 그 앞에서 혼자 이렇게 해요. 가끔 부장 선생님이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 1달 좀 넘으니까 애들이 좋은 아침 아저씨다." 이러는 거예요. "좋은 아침? 이거 괜찮은데 브랜드를 써 볼까?" 막 이렇게. 그렇게 친숙해진 애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넘은 거는 실제로 걔네들이 안남고등학교 애들이 온 거보다는 고3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100 명이 넘었습니다. 고3 애들 어떻게 나오겠냐?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걔네들 끝나는 시간에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그 길목에 10 시부터 11시 그 사이에 제가 항상 머물고 "와서 기도받고 가라 고3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땐 제가 젊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 고3 애들이 막 그냥, 그래서 한 100 명이 넘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명 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게 동성 오기 직전에 나름대로 목회의 포인트나 그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아직 그런데 '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사람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100명 목회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 1000명 목회하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저랑 만났던 그 크리스찬, 우리 청년, 뭐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제가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것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딴 거 모르고 그것만 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구나라는 겁니다. 동성교회 올 때 사실은 뭐 청년 예배가 한 대여섯 명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듣고도 '청년부 많이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종혁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아주 옛날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뭐 5 에서 7, 8명 정도.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속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어쨌든 간에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더 인간적인 관계에서 친해지는 것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어떤 교제를 계속 나누고 말씀으로 가까이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 그래 가우진 목사를 만나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성장한 것 같아. 그래도 그런 어떤 기반이 좀 닦여진 것 같아. 내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게끔 그거에 저는 정말 주안점을 맞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이 느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저한테는. 요 인원만 가져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벅차요 이 정도 인원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얽매이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 그래 그 교회는 몇 명 모여? 그 교회는 예산이 얼마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 오늘 그 청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니? 기도는 했니? 너 오늘 새벽 예배 때 청년들 이름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는 했니? 그게 사실 찔리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정말 우리를 흔드는 마음이 돼야죠. 제가 딴 건 모르는데 금요일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금요일은 확실히 왜 금요일을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남의 노래가 그날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래 내 금요일에는 내가 청년들 한 명 위해서 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금요일은 좀 늦게 내려와요. 금요일은. 토요일이 금요일이 제가 이제 인도하는 날인데 그날은 좀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사실은 좀 여기 준비할 게 좀 있어 가지고 쪼끔 이제 다른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나 교회학교에서 기도하다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날은 금요일은 확실하고 다른 날은 또 되는 날은 또 하지만 금요일만큼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쨌든 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때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동성애 청년 몇 명 모였대?" 뭐 "예배실 바뀌고 나서 좀 부흥했니?" 이런 질문에 제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건 왜냐하면 세상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에.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정말 여러분들이 비자유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기준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넘는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세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표현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허허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상관없어요. 세상과 상관없이 항상 기쁠 수 있고 세상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이 청년의 때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품고 믿음으로 하늘을 살고 그래서 정말 세상 형편과 세상 처지에 정말 일희일비하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정말 땀 흘려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젊은 날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젊은 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계 청년에 속한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이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뛰어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늘을 품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정말 세상 형편에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 이들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